하나님 나라의 추수함에 동참하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즐거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열매 가득 안고 주님을 맞이함이 우리의 육체의 날들의 여정의 결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이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의 식탁, 주님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던 한 여인, 상처 많고 지금도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을 찾아오시고 그에게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귀한 가르침을 주시고 바로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녀의 인생에 변화가 왔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말하는 자가 있으니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유대에서도 아니고 갈릴리에서도 아니라 그 사마리아 땅의 사람들이, 그렇게 버림받고 외면받고 손가락질 받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아노라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이 놀라운 사건들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바로 그 와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마을에 갔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그 당시 문화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매우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제자들 중에서 무엇을 구하시느냐고, 그녀와 무슨 이야기를 하셨느냐고 그렇게 묻는 이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론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질문도 하고 냉소적인 질문도 하지만 무엇을 배우고자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신뢰의 관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질문을 해도 저분은 분명히 이해할 것이고 내게 답을 줄 거다라는 신뢰 속에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들은 질문을 던지지 않고 오히려 가져온 음식을 내놓으며 말합니다. 랍비여, 잡수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말씀해 주시며 오히려 제자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묻습니다.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주었는가? 그 질문 같지 않은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잡아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그분의 일을 온전하게 하는 이것이니라 하며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곧 하나님의 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에게 힘이 되고 예수님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일은 무엇인가?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 뜻과 그 일을 행하도록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양식이요 그분의 힘이요 그분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도 가지라고 초대하십니다. 주님의 식탁에 초대하여 주님의 양식을 함께 먹고 예수님의 즐거움에 동참하고 예수님이 힘으로 얻었던 그 부분들이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도 힘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초대에 대한 말씀, 너희들도 이 양식을 함께 먹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른바 추수의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추수하게 되었도다.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요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라. 추수할 것은 많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꾼이 적답니다. 그런즉 너희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구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추수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추수할 일꾼들이 우리들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 그 추수할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추수에 동참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태도를 갖고 있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시선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 추수하는 일꾼, 주님의 양식에 동참되어 주님의 즐거움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시각으로 봅니다.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 것을 나도 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그 추수 가운데 동참되고 그 추수하게 되었는 일들 가운데에 함께 갈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사람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온다고 합니다. 그건 일반 농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4개월 지나야 비로소 추수할 때가 온단 말이지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원문을 보면 먼저 무슨 말씀으로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들의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보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도요, 그저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는요,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면 거기엔 답이 있습니다. 거기엔 해결이 있습니다. 거기엔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엔 사건이 있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 예수님께서 보고 슬퍼하는 것을 우리도 보고 슬퍼할 줄 알아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보시며 즐거워하시는 것을 우리도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같은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슬퍼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 그것이 멸망할 것을 보고 우셨습니다. 슬퍼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이 왜 무너졌습니까? 오신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당합니다. 한마디로 범죄하여 멸망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정의의 하나님으로 진노하시고 죄악된 세상을 멸망하시지만 동시에 그 멸망되는 모습을 슬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그 시선으로 세상을 보며 기뻐할 것과 슬퍼할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지 됩니다. 예수님께서 즐거워하셨던 건 뭡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세 가지의 비유로 연속하여 말씀하십니다. 양 한 마리를 찾는 것,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것,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점점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지에 대하여 더욱더 강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처음 말씀하신 것은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양에 불과한 거였습니다. 그걸 찾음에도 얼마나 기쁘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이렇게 기쁜 것이다, 이렇게 하늘에서는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드라크마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드라크마는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여성들이 시집을 올 때에 비상금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랍니다. 그거는 아주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돈이었대요. 그래서 웬만하면 거의 쓰는 일이 없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쓰게 되었을 때에는 남편도 그 용도를 알만한 것이 그 10드라크마랍니다. 근데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남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한 드라크마가 없으면 남편은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은 내 아내가 지금 뭔가 부정한 행동을 했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 그 여자가 얼마나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또 찾았겠습니까? 그리고 찾으니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그렇게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급기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 아들 가운데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그 기쁨, 특별히 그 부분은 예수님께서요 길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고자 길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에게 줄 재산 미리 땡겨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로 갑니다. 거기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허랑방탕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전부 다 허비합니다. 그게 죄입니다. 죄라는 것은 아버지 곁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생명, 나의 건강, 나의 지식, 나의 가정, 이건 내 거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이 모든 것들을 허비하게 됩니다.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파멸된 삶을 삽니다. 감사하게도 이 아들이요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께 돌아오기로 결정을 하지요. 아직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가 그를 먼저 알아보고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볼 때 이 아버지는 그 집 나간 아들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아들이 준비해온 회개의 말을 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냥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아버지는 그 얘기 듣지도 않습니다. 돌아온 것만이 기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종들을 불러 얘기합니다.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혀라.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신발을 신겨라. 그 아들의 위치와 권위에 대한 회복을 시켜준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송아지 잡아라. 잔치하다.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이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만큼 아버지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만큼 예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집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집안에 있던 형님입니다. 그 형이 일하고 돌아와서 들어보니까 잔치가 벌어졌는데, 들어보니 집 나가서 아버지 재산 다 낭비하고 돌아온 자식을 위해서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았다는 겁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항변합니다. 아니,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창기와 다 허비하고 돌아온 자식을 위해서는 송아지까지 잡아주시면서 언제 그동안 열심히 아버지 앞에 일한 저를 위해서는 염소새끼 한 마리 주면서 친구들과 먹으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형은 집안의 탕자였대요. 저는 동의가 됩니다. 집 나간 탕자, 집안의 탕자. 왜 그 형이 그렇게 항변하고 소위 말하는 집안의 탕자 같은 모습을 가졌을까요? 아버지가 보는 것을 같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말씀.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일단 이 아들이 보지 못했던 것은 이 부분입니다. 자기가 집안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해 왔던 것은 종 노릇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기고 봉사하신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또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고 섬겨왔던 것들은 우리가 뭔가 종일에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해온 일들입니다.
그 일을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아들이 그걸 못 본 거예요. 그걸 못 보니 아버지의 것이 다 나의 것이라는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빈곤의식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내 통장의 잔고가 마이너스라도 풍요의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뭔가 뜻이 있어서 안 주시는 것이지, 내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되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면 아버지는 맡기십니다. 그리고 일하라 하십니다. 이 아들이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심각하게 못 본 것, 그 다음에 32절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지금 돌아온 그 형제가 어떤 형제인가? 아버지께서 잃었다가 다시 얻은 자식, 아버지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한국 성경이 잘 번역한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와 그 집에 있던 아들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합당하도다. 아버지가 보고 있는 시선으로 그 돌아온 동생을 보았다면 결단코 이런 불평이 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왜 불평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왜 나는 그동안 교회에서 수고 많이 했는데 나는 안 알아주고, 이제 처음 봉사하기 시작한 사람, 이제 겨우 교회 오기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막 칭찬해주고, 그럼 나는 뭔가?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어느새 예수님의 시선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십시오. 참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겐 이 눈이 없다는 겁니다. 우린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셔야지 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혼자 자기 지식으로 읽으면 안 되고, 성령님 빛을 비추어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말씀을 보시고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보는 것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 초대되고 주님의 양식으로 함께 즐거워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일꾼, 복음의 일꾼, 추수꾼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각각 맡겨진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할에 따라 충성을 다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추수하는 일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각자의 역할을 하며 함께 즐거워합니다. 각자의 역할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주님이 보내시고 찾으시는 이 시대의 추수꾼이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36절과 37절 말씀.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자, 거두는 자가 된 겁니다. 추수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러한 자들은 이미 삭도 받았답니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둔답니다. 이는, 그 이유는 뭔가? 거두는 자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이유는,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고 그렇게 거두게 하신 겁니다. 누구와 누구가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는요, 뿌리는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뿌리는 자가 생겼죠. 사마리아 그 여인이 자기 마을에 가서 뿌렸습니다.
그리고 누가 거두는가? 예수님과 함께 그 제자들이 거두는 자로 초대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뿌리신 것을 제자들이 거둡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뿌리신 것을 교회인 우리가 거두며 삽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 시대인 우리 시대 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뿌리는 일과 거두는 일이 같이 아우러져 움직여집니다. 그 말씀은요, 우리가 그냥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익히 말씀하신 바입니다. 아모스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의 그 예배를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다음 주쯤에 예배 전에 여러분들에게 잔소리를 할 예정입니다. 뭔 잔소리도 예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예배에 대하여 제가 잔소리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하지 않는 이유는 저부터 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부터 저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목회팀 교육자들에게도 이 얘기를 해서 다시 정신 차리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잔소리를 하려고 오늘은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예배가 예배되어야 합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는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하실 때에, 파종하는 자, 씨 뿌리는 자가 추수하는 자 뒤를 따르며 포도의 틀을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른들은 무슨 소린가 싶은데, 쉽게 얘기하면 씨를 뿌리는 일과 거두는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현대교회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씨를 뿌립니다. 어떤 사역에서는 씨를 뿌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거둡니다. 어떤 사역에서는 거둡니다. 어떤 사람은 씨 뿌리는 자로 부름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거두는 자로 부름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혹시 씨 뿌리는 자십니까? 씨를 뿌리십시오. 나가서 씨를 뿌리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혹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제일 먼저 예수님 믿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울더라도 씨를 뿌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여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위대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씨를 뿌리십시오. 거두는 자이십니까? 정신 차리고 열매를 거두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두는 자는 이미 삭슬 받았기 때문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우리는 거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삭받은 존재라는 것을, 품삭받은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신이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부득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라고 얘기하면서요, 전하지 않으면 도리어 나에게 화로다라고 얘기해요. 품삯을 받고 일하지 않으면 그거는 화입니다. 거두는 자라면 품삯을 받았기에 우린 나가서 거두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씨를 뿌리는 자이든 거두는 자이든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하셨다는 겁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야, 나는 거두는 자야, 나 좀 봐,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어. 그건 교만입니다. 아이고, 나는 왜 맨날 씨만 뿌려야 되나, 참 힘들고 고달프다. 그것도 교만입니다. 뿌리는 자든 거두는 자든, 거두는 자의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보며 함께 즐거워하게 하심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린 자꾸 엉뚱한 행동들을 합니다. 뿌리는 자가 더 좋은 거다, 거두는 자가 더 좋은 거다, 나는 뿌리는 자 편이다, 나는 거두는 자 편이다, 그러면서 이리저리 갈라지려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을 주는 자도 또 심는 자도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줬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은요, 이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굉장히 깊은 영성을 체험한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했고요, 성령의 은사도 다양하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교회 가운데에 파가 갈라진 거예요. 누구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그러고, 누구는 바울에게 속했다 그러고, 누구는 게바,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게바에게 속했다 그러고, 누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속이 터졌습니다. 1장을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속에 피 끓는 외침이 있는지가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를 졌느냐?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요,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거 없습니다. 오늘 현대로 얘기하면 교회는요, 목사파, 장로파, 원로파, 단임파.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 얘기하지만 쪽파, 대파, 양파. 제가 그 얘기를 빠짐없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파 갈라진 건 꼭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쪽파, 대파, 양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파를 나누는 자들은 육신에 속한 자랍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저를요, 담임 목사라고 해서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전을 같이 보려고 하고 용기를 주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얘기인데요, 저는 그런 분들을 절대로 육신에 속한 자로 냅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언합니다. 담임 목사파 되지 마십시오. 그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졌습니까? 여러분이 임영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계속 보시죠. 고린도전서 3장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들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하여 보내준 사역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보세요.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인정하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물 주든 심든 그건 자기 역할을 한 것이고,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 심는 자든 물 주는 자든 자기가 사역한 사람들은 사역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누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이라는 겁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우리가 이파 저파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추수하는 일꾼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눈이 열려 이것을 볼 때에 우린 각각의 역할이 무엇이든지, 씨를 뿌리는 역할이면 눈물 뿌리며 씨를 뿌리고, 거두는 자라면 품삯을 받은 자로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거두고 추수하고, 그러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그것이 바로 주께서 보내신 추수꾼들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때 특별히 추수하는 일들을 만날 때에, 추수하는 역할을 할 때에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뭔가 추수할 때에 그것이 내가 잘났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에 나를 동참시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 그 추수꾼은 누구인가? 동참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 추수하는 일에 동참시켜 주셨다라는 그 은혜에 대하여,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신 추수꾼이요, 주님의 양식에 동참하여 주님의 즐거움을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보세요.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우린 주님이 보내셔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하러 보내셨는가? 거두려고 보내셨는데, 노력하지 않은 것,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내셨대요.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것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와 같이 보내심을 받고 추수꾼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 되어 주님의 양식이 나의 양식 되고 주님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그 일들도 사실은 뭔가 하나님께서 참여시켜 주신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뿌려주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수없이 그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셨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수많은 씨앗을 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1세대를 통하여 수없이 많은 씨앗을 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추수하는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신데 내가 뭔가를 추수했다고 어떻게 잘난 척할 수 있겠습니까? 결단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난 2월 인도네시아 메단에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레인보우 뉴 라이프 미션 인터내셔널이라는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역의 그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사를 계속해서 파송할 겁니다. 그 인도네시아 메단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그 메단 시리는 기독교를 허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보면요, 이슬람 그 성전과 교회가 같이 막 이렇게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목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여쭙죠. 도대체 어떻게 이 메단이라는 도시는 이렇게 기독교를 인정해주고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 메단이라는 시티를요, 그 이슬람 복음 전도의 어떤 전초 기지로 많이들 삼습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참 동의되는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It's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멘 했죠. 그러더니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100년 전에 이곳에서 순교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순교를 했대요. 그들이 씨를 뿌린 겁니다. 그들이 씨를 뿌려 메단이라는 도시에 교회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곳을 통하여 이슬람 복음 전도를 하겠다고 그곳에 레인보우 뉴 라이프 미션 사역을 한 겁니다. 그들이 가서 그렇게 또 씨를 뿌립니다. 우리 레인보우 뉴 라이프 미션의 사역자들이 먼저 가서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거기에 그 브랜치를 우리가 출범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요, 사역자들이 가서 씨를 뿌리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저는요, 새생명교회 담임 목사라고 그들 씨 다 뿌려놓은 거에 가서 말씀 전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열매만 맛보고 왔습니다. 제가 뭘 한 게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도대체 뭘 했습니까? 우린 한 거 없습니다. 그들이 씨를 뿌렸는데 이게 웬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것에 참여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어디 인도네시아 뿐입니까? 필리핀의 15개의 교회와 학교 그리고 기관들, 캄보디아, 우간다, 또 그루지아 등등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수고했고, 그 전에 어떠한 누군가가 순교의 피를 흘렸고,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씨 뿌려주셨던 것을 추수 때가 되어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눈을 들어 보라고 하십니다.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서 추수하는 겁니다. 어디 선교지뿐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타코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 1세대들이, 믿음의 1세대들이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렸습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렸고, 지금 우리는 그 열매를 거두는 자로 참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추수하게 되었기에 복음을 증거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주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우리를 동참시켜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복음을 증거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 증거를 하신 줄 아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고 싶으셔서 그 추수 사역에 동참시켜 주신 겁니다. 다니엘서 1, 2, 3, 12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데려온 자,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 우리는 사실 아무런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추수 가운데 동참시켜 주심에 복종하며 나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영원한 스타, 천국의 스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겠다,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보십시오.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또 주일이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시고, 그저 또 말씀 듣는 시간 되어 말씀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사건이 될 것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수하게 되었으니 아버지, 찾으시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그 놀라운 사건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셨으니 그 은혜를 알고 각각의 역할을 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자매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여사 주님께서 보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여사 예수님의 즐거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사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